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예수 다음으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을 한때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완고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항상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도 그의 어떠한 그 레저메이라고 할까요?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요. 혈통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저 율법대로 착착착착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였대요. 우리말로 하면 양반 지파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학벌은 어떻습니까? 당시 가장 명성이 높았던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이비 리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대학교 아이비 리그 출신이었어요. 자, 여기다가 그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바울이 본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상 중에서 6개의 환상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영적 체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그가 받은 다른 여러 계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층 천이라고 하는 third heaven이에요. 3층, third, 천국. third heaven, 즉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물론 그가 자기가 직접 갔다 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을 비슷하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환상과 계시를 몇 년 전에 봤다고 합니까? 14년 전에 봤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기록 연대를 56년도로 보통 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가 이제 56년도, AD 56년도에 기록되었다면 AD 42년경에 이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을 AD 35년경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게 AD 5년으로 보거든요. 주후 5년에 태어나서 그가 한 30살이 됐을 때에, 30살이 됐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크리스찬 이제 개종 후 12년째 되던 해에 이 낙원에 대한 엄청난 이 경험을, 이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고린도후서 12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수 살아 계실 당시, 이 세상에 계실 당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냐? 그렇지,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부득불 마지 못해서 그의 사도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의 환상, 그리고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기 육체에 박힌 가시, 곧 사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를 주셨으니. 자, 이 사도 바울 몸에 박혀있던 이 가시에 대해서 이 가시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thorn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 a sharp stick used for torturing someone, a sharpened wooden staff라고 돼요. 아주 뾰족한 막대기인데요. 스틱이에요. 고문할 때 막 찌르는, 살을 찢는데 사용했던 그러한 아주 뾰족한 막대기래요. 그런데 이러한 뾰족한 막 살을 뚫고 들어오는 이 가시 같은 이런 것이 몸에 박혀 있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제 견해를 내놓습니다. 툴툴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병이다, 귀알이다 라고 말하고요. 크리소스톰은 두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통스러운 고뇌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를 막 힘들게 하던, 바울을 괴롭게 했던 반대 세력이다.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어떤 그를 힘들게 하던 세력,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낙원의 환상이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빛도 휘황찬란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요 언어장애가 생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생겼다. 또 어떤 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보다가 눈에 어떤 장애가 왔다.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큰 글자로 쓰노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좀 눈에 어떠한 시력 장애가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라틴계 교부들은요 절제되지 못한 욕망, 육체의 소욕으로도 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하면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은 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절제되지 못한 욕망, 육체의 어떤 소욕,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던 어떤 그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가시였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아는 것은 확실한 것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육체의 어떠한 질병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장애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박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가시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가시는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론 이 같은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가시는 더 이상 내가 거부해야 되는 어떠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시는 바울을 더욱 바울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옛날 성경 보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정말로 바울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바울은 패러다이스에 있었어요. Third heaven.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페인으로 곧장 가게 된 것이에요. 패러다이스에서 페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이 땅에서 고통 또한 경험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일종의 시험, 테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육신의 가시라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냥 우리의 몸에 박혀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기도했어요. 8절에 보면 3번 주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가 아닌지, 즉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어떠한 선물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바울의 가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가시는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었어요? 8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가시가 없었으면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자, 가시가 박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remove 해달라고 구해야 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에요. 3번. 자, 여기서 3번까지만 하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여러 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있든지 메시지가 오든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시가 없어진다든지 가시를 통한 놀라운 메시지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박혀 있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분명히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오든지 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응답만 원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요거를 좀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 어디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면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기도의 응답은 뭐였나 하면 그가 구한 내 육신에서 그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바로 메시지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9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아니,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메시지였어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은 받지 못했는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은 그 응답보다 더 큰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메시지를 구하십시오. 메시지가 뭡니까? 왜 이것을 내 몸에 육체의 가시로 그냥 남겨두시는지요?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한 보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바울의 가시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바로 9절이죠. 중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가 건강해지는 것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뽑아주는 거 쉬워요. 그래서 이제는 no more pain. 그러나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닌데 그 가시를 남겨두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God wanted to build Paul's character so that he could be more like his Savior.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신앙의 대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신앙의 참 대가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가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같이 질병이 있었든지 아니면 관계의 장애가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가 하여튼 큰 죄를 지었든지 이러한 가시에 육신의 가시를 품고 있었던 사람. 자, 그래서 간혹 우리의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문제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요. 교육 목사로 썬랜드 ANC 오늘의 교회에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아이들이 그때만도 한 600명, 한 700명 됐어요. 아이들이 다 찾겠지만 그 중에 또 하여튼 일을 저질러 가지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부모와 함께 제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도 좀 해주고 또 좋은 말도 해주고. 조라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법정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아침에 이 어머니가, 조의 어머니가 큐티를 했어요.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무슨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조 학생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요. 고난이 답이더라고요. 고난이 답입니다. 지금 당한 것이, 지금 이 어려움, 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조셉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든 풀려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그 얘기, 고난이 답입니다. 문제가 답입니다.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었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로 보았어요. 십자가가. 문제 있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저 나무에 달리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에 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 답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냐하면 유익 없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이거 질 때에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내게 지금 박혀있는 그 육체의 가시의 유익이 무엇인가? 베네핏이 무엇인가? What do I get out of this?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경우 그의 고난을 통해 누린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거룩한 성막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When life hands you a lemon, make lemonade 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신레몬을 갖다 준다면 그 신레몬을 가지고 스윗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레몬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줍니까? 사람들이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 신레몬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레몬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읍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스윗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힘들고 시큼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향해 어차피 파도가 밀려온다면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프를 하라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There is never a shortag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바울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영적 레슨이 있어요. 첫 번째,
만일 바울의 가시를 우리가 만약에 병으로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병이 오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을 얻었구나 이렇게 매번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런 병에 걸렸댔죠. 그래서 그는 병에 걸릴 뿐만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어떠한 연약함, 또 질병,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아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다라는 사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다. 바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 교만, 이거 죄 아닙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만의 죄였어요. 죄를 컨트롤하고 짓지 않기 위해 그러므로 병이 필요하다면 병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은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죄는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병도 병 나름이지요. 그래요. 병은 죽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영적 죽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영적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시가, 우리의 나약함이 주의 일을 하는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 일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시가 몸에 박혀 있는데 난 아프니까 주의 일 못해가 아니라 이 아픈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제자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정말 근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꾼 만들기 교재를 쓰신 한국의 최남수 목사님은 그러므로 고난은 제자 훈련이다. 고난만큼 좋은 성경 공부는 없다. 고난만큼 내가 당하는 어려운 만큼 좋은 제자 훈련 교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고난을 나의 과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학교로 나오라는 거죠. 그 윌더네스, 그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그 광야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고난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고난은 나를 무릎 꿇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거쳐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제가 수년 전이었어요. 몇 년도였나요? 2007년도였군요. 새벽 기도회 때, 그때가 11월 12일이었습니다. 11월 12일, 07년도. 그때 처음으로 담임을 하면서 그 교회 담임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몇 개월 안 됐는데 힘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1.5세가 1세 목회를 하니까 아예 허니무드 지나기 전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담임 목회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펜을 들고 글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07년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기도가 한 번 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어요. 거절된 기도 때문에 끝까지 쉬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제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림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느끼면서 강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질 때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한 번 더 서로에게 가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괴로워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원대로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로 뒤범벅된 인생이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계심으로 한 번 더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 썩어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의지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의지 좋지만 그 의지마저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한 분만이 드러날 때까지 나의 의지마저도, 나의 노력마저도, 나의 바램마저도 다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한국에 어느 한 사모님이 이런 멋진 말을 하셨대요. 난 가난은 싫어. 하지만 무섭진 않아.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사모님이 그분에게 하신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가난은 싫어. 하지만 무섭진 않아. 여러분, 문제 싫어요. 저도 싫어요. 육체의 가시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모님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싫어. 하지만 무섭진 않아. 왜냐하면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201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